오늘은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애드벤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생겨난 단어인데 오다 또는 도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황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이제 즉위하게 되면은, 로마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각각의 중요한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 로마 황제의 방문을 힐스 애드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오신대, 그러면 이제 그 도시의 사람들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서 황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 황제를 가리켜 사용하던 이 단어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적용을 시켜서 쓰고 있는 것이죠. 황제가 우리의 임금이 아니고,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임금이시고 통치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황제에게 사용하던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황제가 쓰던 표현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돈이나 그 어떤 경제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이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고백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대림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욥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의 주인공, 이 욥이라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죠.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만나고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에게 적절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그냥 꾸짖기만 했죠.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한 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논쟁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에 우리는 지난주에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젊은 엘리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양쪽을 어떻게든지 중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럼 여러분, 엘리후라는 이 새로운 인물은 욥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어하는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은 본문 34장과 35장을 가지고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거는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욥과 또 친구들 사이에 하고 있던 대화를 듣고서 욥의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약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엘리후가 요약을 참 잘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욥은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요약하는 건 뭐냐? 욥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옳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옳지 못하다고 거짓말할 수 있냐? 그리고 자신을 틀렸다고 말하는 이 친구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게 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 맞죠? 잘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엘리후는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욥에 대해서 엘리후는 34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요약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과 좀 다르죠. 욥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또는 나쁜 사람들과 몰려다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소연을 많이 했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덕볼 것은 없다,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요약을 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지금 마구 섞여 있는 경우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맞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맞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되고 다 틀린 이야기를 했으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을 때는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애매하다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좋다. 참과 거짓을 이렇게 섞어서 말하는 경우, 이건 대개의 경우에 참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건요, 대단히 위험한 말 장난입니다. 이런 말 장난은 사람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을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갈라지게 만들고 자연으로부터도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게 뱀의 수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도 딱 그런 식인 겁니다. 아직 우리는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짐작컨대 엘리후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참과 거짓을 뒤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자기 주장이 설득력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에다가 거짓을 보태가지고 교묘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사실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욥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욥을 비판하겠다고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엘리후의 마음에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욥을 한번 제대로 한번 까보겠다 이겁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34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전능하다라는 말은 샤다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렇게 말하죠.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걸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17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레 이 부부에게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아들 낳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왜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34장 1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땅을 위탁받았거나 또는 세상을 물려받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처음부터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게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선물을 주십니다. 때로 건강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또 부요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이걸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뭡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엘리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보기에 욥의 문제는 뭐냐? 욥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인데 그걸 욥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을 질문한 채 기다리고 있는 거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 이런 말 아니에요? 또 이어지는 2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욥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항변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의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하나님은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판단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엘리후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이고요. 나아가서 엘리후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뭐 옳은 일을 하든지 옳지 않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5장의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름 잡으실 수 있으세요? 하늘에 있는 구름에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절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향받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향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영향과 상관없이 홀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7절과 8절에 이어지는 내용도 다 똑같은 겁니다. 욥이 뭐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엘리후의 하나님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엘리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일 먼저 엘리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후는 말합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눈치가 있으시네요. 곤란하면 원래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엘리후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의로움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의로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전능하심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성립되겠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의롭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절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든지 말든지, 내가 기뻐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저 냉혈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까지 갈라버리시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소와 기도와 탄식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호소할 때 심지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서라도 이 땅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후가 말하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힘겨운 일을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먼저이고 그래서 정의로운 분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나로부터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광장에 나가서 데모하면 안 됩니다.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안 돼요. 사업이 망해도 절대 하나님한테 엉엉 울면서 질질 짜면 안 돼요. 배가 침몰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광장에 나갑니까? 또 병이 걸리면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까? 바다에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까? 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나로부터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고 울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일터가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옳지 못한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참지 못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정의가 무너졌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든 일을 새롭게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정의로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이죠. 애굽 땅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셨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의가 무너진 것을 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시면서까지 전능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대림제를 지키는 이유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그 기도에 영향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